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여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이미 시작된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기다림입니다. 이미 시작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왜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뒤집히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 불과 바람 가운데 오셔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마국간에 냄새나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품에 안겨야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왜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대답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단순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먼저, 우리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은 서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문제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족한 자들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분이 좋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판단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신앙의 옵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장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완전하게 복음의 질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했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도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대림절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그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변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면 내 안에 상처가 너무 가득하니 이것이 회복되면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가 조건이 갖춰지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조건 따지며 환경 따지며 상황 따지며 사랑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베풀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보내신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마구간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단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삼으셔서 화목 제물 삼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대한 드러난 그 자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입술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말합니다. 사랑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무슨 행함일까요?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행함. 기다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행함. 내가 설상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는 행함. 예수님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급 기분이 올라와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의 사랑은 말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받는 자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완벽해야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긴 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참을 때, 우리가 품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길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부터 저에게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수 있게 오신 사랑이 아니라, 품에 안을 수 있게 오신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나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목사님과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은 여러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란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란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이란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란다. 모든 것들을 많은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사랑은 안아주는 거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신 희생의 행함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새로운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도 좋습니다. 내 주변의 지인도 좋습니다. 회사 동료도 좋습니다.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흘러가고 내가 속하는 세상 공동체에서 온전히 흘러서 이번 대림절과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만천하 가운데 선포되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